한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장차관급입니다. 18,000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되기 전에는 뭐 더 많겠죠. 뭐 도지사, 뭐 군수, 부군수, 부시장, 시장, 뭐 엄청난 자리를 임명할 수 있었겠죠. 고대에서는 이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 왕이란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그들이 서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때는 왕을 세우기 전에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절대로 순종한다, 절대 충성한다, 이런 선서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절대 충성하고 왕에 복종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백성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설령 왕의 명령이 부당할지라도 복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복종할 수 없을지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전도서 저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에서 왕은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시편 73편 23편을 보면은 은혜의 복이 더욱더 커지고 놀라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첫째,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잘생긴 것은 아닌데 참 얼굴이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목구비는 뻔듯한데 얼굴이 천박한 모습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막 포덕스럽고 막 사납고. 그래서 4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미인이고 40세 이후에는 얼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 뜻은 젊었을 때는 가치관과 사상이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품성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거칠 수 있어요. 그런데 40세쯤 되면은 상당한 품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배에 도달해서도 얼굴이 천박한 모습, 얼굴에 탐욕이 그냥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챔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납고 포덕스럽고 얼굴에 탐욕이 그냥 붙어있는 그런 얼굴이 어떻게 광채가 나는 이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지혜자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로 이끕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예수님은 원초적인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큰 빛, 요한복음 보면은 생명의 빛, 소망과 구원의 빛, 또 은혜의 빛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은 우리의 사나운 얼굴,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눈동자가 맑고 밝은 얼굴로 변합니다. 우리가 큰 빛 예수를 만나면은 운명으로 어둡고 막 슬픈 모습, 막 칙칙한 모습, 이것이 광채가 납니다. 예. 그리고 허무와 또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표정으로 굳어진 그 얼굴이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예.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짓눌렸던 사람이 아주 광채가 나요. 변합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우울한 마음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큰 빛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2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순종해라, 복종하라. 왕은 누구로 말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물론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지칭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시편 5편지를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시편 10편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해요. 세상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지식과 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돕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고 책임질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째,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돈과 실력만 있으면 만사형통. 성경은 그런 사람을 걸어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당대 학문과 지성이 뛰어난 대학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자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거기에 바로 능력이 있고 모든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악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8장 15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네. 그러면서 솔로몬은 모순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전도서 보면은 헛되다 이렇게 허무주의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노래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탐욕이 생기면 생길수록, 욕망이 크면 클수록 쾌락에 집착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욕망에 집착되어 가지고 어리석은 개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에 적신호가 생깁니다. 사랑했던 가족이 내 곁을 떠납니다. 믿었던 사람이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만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속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예.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압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능력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운명에 맡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매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